히브리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합니다. 말도 반복하고 글도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의 성도들을,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이모저모로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특별한 점이 반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10장은 히브리서 중에서도 핵심인데요, 1절부터 17절은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종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부터 1절부터 18절까지는 종합하는 것이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종합된 말씀에 기초하여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에는 경고를 주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가자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7절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그동안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종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의 죄를 씻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해마다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는 기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에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거룩하게 됨,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의 질이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한 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몸이 되셔서 그 한 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그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드리신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9절부터 25절에 세 가지로 중요한 권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권면입니다. Let us,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첫 번째 권면이 그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깨어지신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어요.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깨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그의 깨어진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도덕적 선행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씻음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피 뿌림이나 씻음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우리는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 둘 모두 피 뿌림이나 씻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참마음, 여기서 참이라는 마음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직위나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것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또 허구가 아닌 실상, 모조가 아닌 실제, 불량품이 아닌 완성품,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무엇이 있는 것처럼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신봉하지도 않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경건이 그의 삶의 본질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핏부림을 받고 씻어 깨끗하게 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겠다, 이런 삶을 삽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온전함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던지 의심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는데,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마음은 온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거기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참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의심할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섰을 때,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풀었으면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신에 가득 찬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자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아가자. Let's draw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단어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중간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누어집니다. 능동태로 말할 때는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이 화분을 옮겼다. 저기서 이쪽으로. 능동태입니다. 내가 했어요.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는 객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내가 받았다. 주는 건 그분이 하는 일이요. 나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모든 한국말, 모든 영어, 거의 모든 언어가 능동태와 수동태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만 중간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중간태는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주도한 행동의 결과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나는 가만히 있고 뒷머리 긁으면서 아이고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요? 하고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쭈뼛거리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냈어요. 길을 잘 냈어요. 술에도 잘 다닐 수 있도록. 누구든지 여기 이 길로 다니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돈 들고 수고하고 애써서 길 내놨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다녀? 염체도 없이, 그리고 이제까지 다녔던 길로 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다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면서도 자신감이 없이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뭘로 갚아야 되나,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내준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군요. 이 길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자기가 닦지도 않는 길을 감사함으로 지나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계속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그 길을 잘 보수하고 내가 만든 길인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애쓰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죄 안 짓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전히 어느 날 하루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날들을 지나면서 늘 패배의식과 저주의식과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산길을, 꼬불한 길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을 지나가고 파윗길을 지나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내놓으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타서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책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그 나아가자라는 동사가 바로 이 중간태입니다. 은혜의 동사입니다. 은혜를 받는, 은혜 받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갚을게요 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이 웬 은혜로 이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같이 못된 죄인을 무슨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춤을 추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루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말하는 것이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어놓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것이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그 위치가 회복된 것과 같은 은혜의 길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권면의 말씀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보면은 권면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정법이라는 어법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두 번째 권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는 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소유라고, 우리의 소유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분, 그런 인격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의 도리가 믿어야 되는 도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면은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백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당신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 자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들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과 교훈도 따라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행동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믿음의 도리, 객관적인 도리입니다. 주관적인 도리는 그렇게 일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는다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권면합니다. 굳게 잡자. 어떻게 하면 굳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부심, 곧 그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신 그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를 붙잡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나아감이 헛되지 않을 근거는 그 붙잡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앵커가 되기 때문에,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 믿음의 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앵커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해서 합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험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옛날 같으면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을 텐데요, 이제는 안 그래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너그러워진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서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좋은 벗을 가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같이 와서 불에다가 기름 붓는 사람, 내게 도움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고 못됐다, 그냥 둬, 그냥 봐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벗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와서 같이 마음 상하는 것은 받아주지만 손잡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자매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자식들 기르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허물을 밖으로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그의 사정이 내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목이 메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말합니다. 형제님, 담대하십시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일어나세요.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자매님, 용서하세요. 자유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벗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도록 하자고 격려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은 사랑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미움과 악행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선행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과 소망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믿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소망에 부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되고, 때로는 사랑할 대상을 찾는 사람에게 내가 그 대상이 되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서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 구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권면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자 하는 그 권면에 뒤따라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같이 모여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야 합니다. 근데 모이기를 피하여서 모이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선행을 베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이는 것을 회방 놓습니다. 나쁜 습관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기독교인들마다 함께 모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나 혼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끝나고 오면 됐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방을 모입니다. 감사방 모이는 것은 이전에 오해가 있어서 부엌에서 일하는 봉사로서, 봉사하는 단위로서 감사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2년,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방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방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잘못된 습관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부엌 일은 부엌 일대로 하게 되었어요. 감사방 여러분들에게 부엌에 들어가서 일할 일 절대로 내가 안 맡길 거예요. 아주 하고 싶다고 석 달을 날 따라다니면 한번 시킬까 말, 안 시킬 거예요. 감사방의 목적은 일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방의 목적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서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하여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감사방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모이기를 자꾸 원치 않게 하고 터지게 하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탄을 기쁘게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기 위함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하려면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아픔을 알지요. 그래야 서로를 치료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는 전혀 새로운 일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똑같거나 비슷한 일들이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기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에도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모임 속에서만 성도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이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은 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도 안 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권면 가운데 하나를 미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고 권면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아뢰 그날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였던 사랑과 선행에 대하여서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고,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느냐고, 너는 누구에게 돕는 자가 되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6절부터 38절에 이르는 10장의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롭게 살려주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아갔다 뒤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되었으면서도 무시하고 내가 믿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렬한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권고합니다. 한 차례 폭풍과 같은 핍박이 지나갔어요. 그 핍박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그의 성도들이 잘 견뎌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형제가 형제를 서로 감싸 안고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승리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승리하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예로 들어서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다음 주일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두 번 드릴 것도 없는 단번에 제사를 드려 그 몸을 드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몸이 깨뜨려져서 난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은혜의 길을,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를 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은 길이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의 믿음의 도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자. 우리의 손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자. 잡힌 바닥인 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자. 나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나가자.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함께 나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9장을 건너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권면하고 싶어서 핵심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세 가지의 권면을 기록해 주셔서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